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는 뭐하겠네. 반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위로부터 날린 모든 은사와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분 등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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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그날 기도하던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 새벽 미명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악에 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화목케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케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께서 만나 화목케 된 사건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 안에 아버지가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진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을 맑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주를 바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아버지 생명의 물을 통하여 아버지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아버지 가난한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게 하나님을 나오면서 주의 것들을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주신 이들 신령한 은혜로만 마음을 채우며 아버지 우리 신령을 저관중을 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이 받은 것 오늘 찾으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이루어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사오니 아버지 크거나 작거나 막거나 적거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고 작고 부유가 없고 아버지 따지지 말게 하시고 낮은 자는 자기 높아지면 부유한 자는 자기 없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을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주신 아버지 사랑을 자랑하는 것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랑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저를 부르셔서 한다는 것도 아버지 원한다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바꾸는 것 같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신앙을 강건합니다. 그것은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들이 범사하고 강건케 되는 일들이 말씀부터 우리한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날 도야 하나님의 성령과 손길이 성도들 심령 등의 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강건함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의 받은 회복되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기 원합니다. 어둠에 붙들려 있고 아버지가 안 지키는 그런 심령인지 모르겠으나 주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고 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마음을 기울이기만 주여 치료하시는 믿는 아버지 믿음의 마음들이 모인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마음들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의 백성들에게 믿고 보안이들에게 은사를 주시며 아버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영상 앞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모인 이들마다 은혜 덧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들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들마다 찬양의 소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찬양의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혔던 기도의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아버지 막 찬양과 기도를 정복할 수 있는 산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고는 이 새벽에도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이 새벽에도 주의 전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덧있는 주의 백성들 되었사오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이뻐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효녀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어서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경건함이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고 있는 노건사님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령에 주의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샬롬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세에 있어서 무릎 아프고 허리가 휘어져 있지만은 날마다 더 구부러져가는 인생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아버지 옷 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옷 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도 권사님들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이쁨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하여 교회의 영광 덕을 세우며 무엇을 행하여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찬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찬양 선교에 임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은 위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찬양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찬양은 옥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찬양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함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 선교로 인하여서 이 예배는 지역을 끼어들고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6개 교회를 모아주시고 10개 교회가 되는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저희들이 아버지 어덜트 복지센터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봉 감사의 찬양봉 처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으로 말해 매일들 묶었던 매일들을 묶어놓고 악한 원수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소식들이 자꾸 전해서 세계가 복음화된 데 쓰임받는 이 찬양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펼쳐도 성령하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물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참여했던 일이 아버지 응답받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즐겁고 기쁘고 찬송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찬양함 속에 아버지 원수박이들이 묶이게 받게 하시고 그 찬양함 속에 무너졌던 아버지 인생의 마음들이 세워진 놀라운 역사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하는 이루어서 아버지 미얀마인 엄유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만났던 리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월드미션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마음하고 뜻을 모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이지만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본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시작은 아버지 미약하지만 아버지 왕 창성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펼쳐갈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신 귀한 순간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들대로 성령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서 가정을 이루며 직장생활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아버지 그들이 다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변두리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중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인공의 삶을 살아도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일이 아버지 우리나 우리 자녀손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잘 믿는 가정도 천대까지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바라면서도 믿음 생활하게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여전히 되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도 여전히 아버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따라 버릴 때 버려야 되고 믿음을 따라 채울 때 채워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내가 믿음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거룩한 날인 아버지 날이오니, 하나님 저들 심령 가운데 이런 귀한 일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 따라오게 발걸음 옮겨도 저희를 예배당에 부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2절을 보면서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22절은 그렇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가니까 아주 심플해요. 쉬워요.
듣기가 이게 뭐 이렇게 패러블 전체갖고 여기서 뭐 뜻을 한다면은 이렇게 또 집중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분산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중심이 뭐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반응이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상대방을 향한 반응은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앞에 누가 있으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고 막 칭얼거리고 못 견디게 하는 건 아이들이 철들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참을 줄 알아요. 견딜 줄 압니다. 이게 이제 반응의 태도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반응인데, 철이 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자신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갖다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갖고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눈빛부터 나타나겠죠. 눈빛부터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고 온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하게 된 것이 태도예요. 익숙해진 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가 나와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부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야 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남이 알아주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행하. 여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아주 무섭게 아프도록 나를 지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를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근데 여기는 그걸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면 내 안에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에 제일 큰 무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죠? 이거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부모가 돼서 봐야 자식을 사랑하고 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한국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아들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들 다 죽이고 우리 그런 순교자 목사님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 동인이하고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 삼아 있다 결국 그 아들 또 죽임을 당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것도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야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사랑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으로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내 것이 먼저입니다. 내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것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 내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놓을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까지 왔는데 우리 지금 어떤 신앙의 발자취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신앙인들에게 상대방이라고 할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이라고 할 때는 몸을 가지고 있는 내 앞에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입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상대방입니까?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상대방이에요. 내 앞에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상대방이고 마귀나 사단이 나를 볼 때 상대방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내가 마귀와 사단 뭐 이런 그 귀신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우리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 태도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것, 또 뭐 아까 원수 마귀를 대하는 것, 다 태도입니다. 육적인 태도에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태도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합니다 그래요. 순종한다 그래요. 근데 순종하면 열매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는데 아무리 순종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저도 뭐 요즘도 그러지만 전도하다 보면 난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 무슨 역할을 했을까?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뭐 교회 갔더니 뭐 싸우고요, 뭐 교회 머리 아파. 교회를 안 나가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래도 교회 좀 나가서 교회 나가. 교회 끊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게 몸이라 그랬다. 그게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몸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건데 그런 거 못했으니까 당신이 나와서 그런 교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 앞에 그런 교회를 내비둔 것은 당신을 쓰려고 내비둔 것이지 당신을 물러나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서요, 배려하는 게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는 순종하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들에 대한 태도는 물리치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이걸 이기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거 무슨 수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는 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보다 높이 서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 무슨 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형태를 입혀라, 그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얻은 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존재가 되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상대예요. 지금 그 말씀을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자꾸 읽고 외우고 자꾸 묵상하고 좋지요. 근데 말씀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머니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써야 네 거지, 쓰지 않으면 네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말해요? 쓴 것만 네 것이지 쓰지 않은 건 네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말씀으로 만나게 된다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는 그런 것도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의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그 마음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성경과 상대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너에게 뭐라고 말인지 알아차리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철드는 신앙인으로 출발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어서 철들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오니 이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려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전해지는 것이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겨내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드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